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너 복 있는 사람아, 오직 너 복 있는 사람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신종 직업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죠. 그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유튜버라고 합니다. 이 유튜버 중에도 다양한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행을 하면서 구독자를 모으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여행 유튜버라고 하죠. 한 여행 유튜버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버킷리스트 부자라고 부르는 여행 유튜버입니다. 버킷리스트가 뭐죠? 버킷이 뭐죠? 바켓스를 버킷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바켓스. 거기에 자신의 소원, 그 소원의 목록을 적어서 담아 놓은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가지 소원을 거기에다 적어 놓고 그 하나하나를 지워가면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면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하루 동안 여행하면서 남긴 짧은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보았을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유튜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버킷리스트 부자야. 이 사람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가보고 싶은 곳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하루 동안 여행했는데 영상 내내 이 여행 유튜버는 행복하다고 계속 말을 해요.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딜까요? 9년 연속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뽑힌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게 아니라 유엔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행복 지수를 측정했는데 가장 행복한 나라 바로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입니다. 우리에겐 자일리톨검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껌 씹을 때마다 사람들은 핀란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우나의 나라 핀란드입니다. 이 핀란드를 여행하면서 이 사람이 계속 행복하다고 말해요. 자, 인천공항에서 헬싱키까지 가는 10시간이 넘는 그 비행 동안 뭐가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기내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헬싱키 공항에 내려서 헬싱키까지 가는 그 기차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그 기차 안에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콘센트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즉시 휴대폰을 충전해서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핀란드에 국민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빵은 뭐죠? 시루떡이죠. 우리나라 국민빵은요. 파리바게뜨죠. 그죠? 근데 핀란드의 국민빵이 뭐냐면 계피빵이에요. 계피를 영어로 시나몬이라고 하거든요. 시나몬으로 만든 빵을 시나몬 롤이라고 말해요. 이 시나몬 롤과 커피와 또 핀란드에서 나온 그 유명한 초콜릿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 뭐 별거 있어? 바로 이거지.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시나몬 롤 한 조각, 그리고 초콜릿 한 조각 먹으면서 행복 뭐 별거 있어? 이게 행복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 까모메 식당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영화 매니아라면 이 영화는 꼭 보셔야 되는 영화인데요. 저도 봤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힐링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이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영화가 까모메 식당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어디냐? 핀란드예요. 이 핀란드에 까모메 식당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항구가 있어요.
유람선이 정박해 있고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그 항구에 딱 서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까모메 식당의 배경이 되는 그 항구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스프가 있습니다. 연어 스프. 연어 아시죠, 여러분? 연어로 만든 스프. 그걸 또 먹으러 가요. 먹으러 가는 길에 작은 소품샵들이 막 빼곡히 들어서 있는 그 골목을 지나갑니다. 근데 핀란드에서 아주 유명한 소품이 있는데요. 그 브랜드가 뭐냐면 무민이라는 브랜드예요. 혹시 아세요? 예. 그 샵에 들어가서 예쁜 스티커, 또 포스트잇, 또 예쁜 선물, 거기에 그려져 있는 무민이라는 캐릭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머그컵 이렇게 보고 또 여러 소품들을 보면서 그 그림을 볼 수 있고 그 예쁜 이 소품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사우나를 마치고 연어 스프를 먹으면서 내가 연어 스프를 먹을 수 있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 유튜버가 느끼는 행복은 한결같이 체험에서 나와요. 먹을 수 있어서, 또 볼 수 있어서, 갈 수 있어서, 가질 수 있어서, 그래서 행복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그 리스트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유튜버의 얘기를 들으면 행복이 마치 경험의 총량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험이 많을수록, 버킷리스트를 많이 지워갈수록 이 사람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이 지정한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9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 그 다음에 소득 수준, 건강, 선택의 자유, 관대함, 부패의 정도, 이 6가지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핀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핀란드 사람들은 사회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잘 도와줍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돼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엔에서 지정한 행복의 기준 6가지 전부 외적인 조건이에요.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이 좋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한 영화 까모메 식당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식당을 오픈한 일본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사치에입니다. 사치에가 일본 식당을 열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식당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식당에 일본 여자 마사코라는 여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사치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사가 까모메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대사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식당을 경영하는, 근데 손님은 하나도 없는 사치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보여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모습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러운 거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사치에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행복의 메시지가 있죠? 그건 뭐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는 선택의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행복에 관해서 무려 88년이나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하면 이 대학을 꼽죠. 바로 미국에 있는 하버드입니다. 하버드에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고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단일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1938년에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무려 8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직도 연구하고 있으면서 그동안의 연구의 결과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정말 행복을 결정하는 단일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좋은 인간 관계랍니다. 인간 관계가 좋은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행복의 조건들을 말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체험입니다. 체험이 많으면, 버킷리스트를 좀 많이 지울 수 있다면, 두 번째 환경이 좋으면, 핀란드와 같이 환경이 좋으면, 세 번째 사치에가 말한 것처럼 선택을 잘한다면, 네 번째 관계가 좋다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견 일리가 있어요. 시나몬 롤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사회가 안정되면 편안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면 삶의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풍요롭고 마음이 또 안정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요 네 가지 답 안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뭐예요? 전부 무엇을 하는가? 내가 무엇에 둘러싸여 있는가? 이런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 모든 행복의 조건이 전부 외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 조건이 깨지면 행복이 깨져요. 시나몬 롤을 어느 날 먹을 수 없다면 행복이 깨집니다. 여러분, 프랑스라는 나라의 국민 빵이 뭐죠? 바게트예요. 바게트. 그래서 모든 물가는 다 폭등할 수 있어도 프랑스에서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물가가 있어요. 바게트 빵이 적어도 바게트 빵 하나가, 요만한 바게트 빵 하나가 절대로 2,000원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돈으로 2,000원 넘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바게트 빵이 2,000원 넘어갔다 그러면 폭동이 일어난답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가 지금 바게트 빵이 2,000원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봐봐요. 바게트 빵이 2,000원 넘어가면 프랑스 사람들은 안 행복한 거예요. 사회가 요동하면, 또 어떤 사람의 선택이 빗나가면 그 행복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계가 마냥 좋을 수만은 없죠. 그렇다고 하세요. 그렇죠? 좋은 관계가 계속 좋을 수는 없어요. 관계가 깊어지면 오해도 쌓일 수 있고 서로 관계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견과는 관계의 갈등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먹을 걸 안 준다든지 줬다가 뺏으면 반려견이 막 이러면서 짖을 수는 있어도 반려견하고는 관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관계의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죠. 관계는 갈등을 통해서 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늘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 행복의 기준들을 보면 그 기준들이 어느 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겨와 같이 흩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명심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이 유튜버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좀 감동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틀린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타인에게 내 행복이 전염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하냐면 나는 행복 좀비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행복 좀비 아세요? 좀비 아세요 여러분?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와 방불한 막 피를 막 흘리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죽지 않아.
이 좀비처럼 계속해서 자기는 행복 좀비가 되고 싶대요. 좀 으슥한 말을 같지만 나는 행복 좀비가 돼서 내 행복을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싶다. 아름다운 소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행복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계세요? 기내식이 나오지 않는 그 비행에도, 충전 콘센트가 없는 그 기차 여행에도, 또 버킷리스트가 하나도 지워질 수 없는 그 풍족하지 않은 그 재정적 현실에도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여행 유튜버가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사실은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살면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우리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편이 시작이 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슈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슈레이가 뭐죠?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설교를 요약해서 10단락으로 요약을 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배달해드리죠. 그 배달해드리는 것을 설교 요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저는 그것을 아슈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슈레이로 시작하는 시편 1편은 감탄사예요. 이 감탄사를 읽으면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감탄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문이죠. 그 문을 열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라면서 감탄합니다. 감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감탄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은 체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환경의 안정도 아니고 선택의 지혜도 아니고 풍요로운 관계도 아니에요. 뭐죠?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냐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냐예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회를 하게 되잖아요. 느헤미야 기도회의 주제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깊이 알 때 우리는 정말 누가 행복해라 옆구리 찌르지 않아도 행복에 겨워 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아슈레이라고 시작되는 이 시편 1편, 여기서 아슈레이의 어근이 뭐냐면 야사르예요. 야사르. 아사르의 뜻이 뭐냐면 똑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매주 설교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아슈레이라는 이름으로 배달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읊조리면서 똑바로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똑바로 걸어가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아슈레이를 매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슈레이, 축복의 사람은 이렇게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걷다 보면 어때요? 우리 길에 장애물도 있고 우리가 잘못 발을 헛디디면 넘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방향을 잃으면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슈레이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방향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심겨진이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 말에는 심은 나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심겨진 나무 이렇게 번역하시는 것이 훨씬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스스로 시냇가를 찾아가서 거기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은 게 아니에요. 나무는 여러분 스스로 심을 수가 없어요. 식목일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갖다 심은 거예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막 버킷리스트를 지우면서 시나몬 롤을 먹으면서 행복해, 이게 행복이지 뭐, 행복 별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냇가에 갖다 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이 한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냐의 문제예요.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이냐의 문제예요. 그 존재의 변화는 하나님이 나무를 갖다 심은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 주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시나몬 롤 먹지 못해도 괜찮아요. 연어 수프를 먹지 못해도 괜찮아요. 핀란드에 못 가도 괜찮아요. 버킷리스트가 한 줄도 지워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만 보고 행복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부부관계라는 거 그것 하나면 충분한 것처럼, 바보 같은 내 마누라처럼. 행복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과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시편 1편을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 발견한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는 단어예요.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시편 1편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근데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but이라는 접속사로 번역했어요. but은 언제 쓰죠? 앞에 있는 말과 반대될 때. 그런데 이 but은요, 그냥 단순한 접속사 but이 아니라 앞에 나온 것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오직 뒤에 있는 하나만을 남길 때 쓰는 but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오직 이거야 라고 말할 때 쓰는 바로 그 but이에요. 다른 것은 다 지우고 딱 하나만 남기는 오직이라는 이 단어. 자, 첫 번째 오직이 어디 나오죠? 2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1절에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요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오직 다음에 나와요. 그게 뭐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직은 4절에 나옵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악인의 정체를 어떻게 드러내죠? 오직을 통해서 드러내요. 악인들은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죄인들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1절에 있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악한 행실들을 목록으로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 뒤에 이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게 뭐죠? 겨라는 사실. 겨. 겨는 뭐죠, 여러분? 겨. 예. 알곡이 빠지면 그 껍데기 쭉정이 남잖아요. 그건요, 어때요? 바람이 불면 훅 하고 날아다니죠. 뿌리가 없어요. 무게가 없어요. 바람 한 번이면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두 번의 오직이 시편 1편 전체의 기둥이라고 저는 보았어요. 그러면 의인은 어떤 오직으로 설명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그건 뭐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 안에 기쁨을 둔다라는 뜻이에요. 율법 안에 기쁨을 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까? 1절에서 10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3번이나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단계가 어때요? 점점 깊어지죠. 첫 번째, 따르다입니다. 따르다는 어떤 것을 가리키죠? 나쁜 유혹에 솔깃해서 그 유혹에 잠깐 유혹되는 것을 말합니다. 살짝 스쳐 지나가는 단계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좀 더 심각해지죠. 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관심을 보면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3단계는 뭐죠? 거기에 퍼질러 앉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야바이꾼이 막 사람들 속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쓱 지나갔는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다른 야바이꾼이 막 하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멀뚱멀뚱 보는 겁니다. 나도 한번 해봐. 이러다가 거기 의자가 하나 있네요. 탁 앉아가지고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스쳐 지나가다가 어느새 걸음을 멈추고 거기에 서서 나중에는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뭐죠? 죄의 방식입니다. 죄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처음에는 작은 유혹으로 우리의 생각을 싹 스쳐갑니다. 솔깃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그 사람을 붙들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죄를 관심을 갖게 하고 나중에는 퍼질러 앉아서 탐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 3단계 단계를 정확하게 밟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많은 재산을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점점 가축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매일매일 싸웁니다.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씨 좋은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뭐라 그러죠? 야, 이제 우리가 재산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함께 거하기는 이 땅이 너무 좁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하죠? 롯이 1단계 소돔 쪽을 바라봅니다. 소돔 쪽을 바라봐요.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들을 바라본즉 비옥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으니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봤어요. 근데 그 땅이 애굽 땅처럼 비옥해 보여요. 애굽에 갔다 왔죠. 애굽은 당시 최첨단 문물이 횡행하고 있던 바로 그곳이에요. 거기서 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뉴욕을 한번 갔다 온 거예요. 내가 미국 갔을 때 이러면서 미국 맛을 보고 온 거예요. 애굽 맛을 보고 와서 요단들을 보니까 애굽 같아요. 물이 넉넉해 보여요. 거기를 보고 그 땅을 선택하죠. 처음부터 소돔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요단들을 보니까 그 땅이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여서 눈이 간 것입니다. 악인의 꾀가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 롯은 소돔 근처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처음부터 소돔으로 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요단들을 선택했다가 점점 옮겨서 어디까지 간 거죠? 소돔 근처까지 간 거예요. 소돔 근처에 장막을 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그들의 성읍들에 거주하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에 머문 것은 아닙니다. 소돔 근처에 머문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구경하는 단계죠. 그리고 3단계 롯이 드디어 창세기 말씀을 보면 19장에 소돔성에 앉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때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 성문에 앉은 사람, 고대 근동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 도시의 장로가 되면 그 성문에 앉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롯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거예요? 소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도
장로의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롯이 소돔을 바라보고 소돔 가까이 가고 소돔에 아예 눌러 앉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을 시편 1편 1절은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이 왜 소돔성에 들어가서 나중에 멸망할 운명에까지 처하게 될까요? 그 시작이 무엇이었죠? 1단계에서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이 간 거예요. 눈이 간 것뿐인데 나중에는 소돔성 안에 앉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말씀을 단순히 은혜 받는 말씀으로만 받지 마시고 경각심을 주는 말씀으로도 받으셔야 됩니다. 1단계 뭐죠? 눈이 갑니다. 우리 직장으로 말할까요? 남보다 빨리 올라가려면 약간의 편법이 필요할 때가 있죠. 편법에 눈이 갑니다. 그런 생각이 싹 스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 부동산, 주식에 막 영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끌이 뭐죠? 영혼까지 딱 긁어가지고 땡빚을 내서라도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내 인생을 역전시키겠다, 로또에도 막 돈을 걸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면서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로또에 100% 당첨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 알려드릴까요? 로또 800만 장을 사시면 됩니다. 돈이 있으시면 800만 장을 사시면 그냥 로또에 당첨이 됩니다. 내가 부동산과 주식으로 인생 한번 역전해봐? 이런 생각이 싹 스쳐갑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의 압박이 너무 심하죠. 다들 세금 덜 내고 요령껏 사는데, 다들 요리조리 싹싹 빠져나가는데 나만 정직하면 바보지라는 생각이 싹 스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순히 눈길만 갈 수도 있는 그 상황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죠? 처음부터 소돔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요단들의 눈길을 준 거예요. 애국 같아 보인 거예요. 2단계, 발이 멈추는 단계죠. 회사에서 윗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발이 멈춰서 그 죄에 발을 담급니다.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하자. 그리고 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들 컨닝 진짜 많이 합니다. 그냥 아침에 시험이 9시면은 7시부터 일찍 출근하셔서 거기 책상에다가 그냥 빼곡하게 컨닝 페이퍼를 만들죠. 근데 어느 날 조교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래요. 옆 교실로 옮기래요. 아니, 내가 지금 컨닝 페이퍼 빼곡하게 써놨는데 옆 교실로 옮기래요. 그래서 조교가 또 우리 선배잖아요. 애들이 난리가 나서 형 왜 그러냐고 막 그래가지고 조교가 타협했어요. 타협하고 좋다, 그러면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 자리를 다 바꿔라.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할게요? 전부 일어나가, 아니요. 전부 일어나가지고 책상 끌고 가면, 야, 책상 놓고 가. 조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전부 지자리에 다 앉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조교는 다 바꾼 줄 알고 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뭐죠? 자기가 작성해놓은 컨닝 페이퍼 보고 열심히 컨닝했어요. 좋은 점수를 얻었겠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옆 사람이 컨닝하니까 나도 컨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성품이 온순해 보이는 분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모습과는 달리 그분이 인터넷에서 댓글을 쓰시는 걸 제가 몇 번 읽었는데, 와, 막 가슴이 떨려요. 댓글이 너무 폭력적이야. 막 욕을 한 바가지를 써놨어. 거기 저주하고 조롱하고 혐오하는 말들을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뱉어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조롱하는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도 혹시
거기에 가담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혹시 좋아요를 누르면서 거기에 가담하시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발을 담그시는 것은 아닌지 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전부 뭐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3단계 자리를 잡죠. 편법이 습관이 됩니다. 죄가 습관이 됩니다. 남의 험담이 재밌어집니다. 익명 뒤에 숨어서 계속 악플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아가리 파이터라 그래요. 아가리 파이터. 너무 비겁하죠. 정치적으로 요즘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죽일 듯이 싸워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미 그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처럼 나옵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롯이 마치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단계에서 멈추는 사람이에요. 1단계에서 멈추는 사람이에요. 눈이 가는 순간 발이 멈추기 전에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돔이 아무리 비옥해 보여도 눈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가능한가?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해서입니까? 도덕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거절의 이유가 나오죠. 바로 2절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번역이 조금 부족하다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악을 즐거워한다는 것과 음악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래를 잘합니까? 네? 노래를 잘해요? 여러분, 다 틀렸어요. 평가가 틀렸어요. 예전엔 노래를 제가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 것하고 노래를 잘하는 건 다른 거예요. 바꿔서 얘기할게요. 음악을 즐거워한다는 것과 음악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음악이 그냥 좋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음악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볼게요. 말씀을 가끔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자기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의 주소지가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의 주소지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가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 쉽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마중물을 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배에서 그 기쁨이 흘러나오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밥 생각이 자꾸 나듯이 말씀을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이 단어가 단지 감정적인 어떤 기쁨을, 감정적인 즐거움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마음 전체가 기울어지는 방향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여러분에게 숙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재직이지. 목사님 오늘도 밴드 들어와서 내가 묵상 클릭했는지 안 클릭했는지 볼 건데 제가 안 보거든요. 나 재직인데,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나 집사인데, 목사님 요즘 자꾸 나를 주목하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 이러지 마시고 숙제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초등학생처럼 숙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즐거워한다는 말,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 이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또 묵상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하가. 우리 소그룹이 이름이 뭐죠? 하가모죠. 제가 왜 하가모로 지은 줄 아세요? 하늘 가족 모임을 줄여서 하가모지만 이 하가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쓴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읊조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읽고 좋은 말씀이지 이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묵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하루 종일 되뇌어요.
되뇌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루 종일 그 기도 제목을 입에 달고 살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요거 막아야 돼요. 하나님 6시까지 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내일 시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간절하면 시키지 않아도 그 간절한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라, 이 말이 아닌 건 아시죠?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 하가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송내역 가시면 비둘기 있죠? 비둘기가 어떻게 걸어가요? 이러면서 어떻게 비둘기 울음소리가 어떻게 해요? 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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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가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하가 이렇게 봅니다. 비둘기가 하가 꾸구 하듯이 계속해서, 오늘 시편 5편 말씀이 우리 공동체 묵상 본문이잖아요. 특별히 7절 말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내가 예배하리이다. 예배하고 싶은 이 다윗의 갈망, 그 갈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종일 묵상하면서 걸을 수 있다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 안에 기쁨을 두고 사는 사람의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2절 말씀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 원리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 번도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계좌번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필요를 다 채웠을까? 오직 기도로만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의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건 돈이 아니라 말씀 묵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돈이 아니라 말씀 묵상에서 그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의 루틴을 바꿨어요. 그 전까지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가장 먼저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뮬러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내 영혼이 말씀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즉 1장 2절 말씀처럼 율법을 안에서 내가 기쁨을 찾는 것이다. 내가 찾는 것은 정보가 아니다. 내 영혼을 위한 기쁨이다. 이 루틴을 평생 지키고 죽는 날까지 깨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밥 생각이 자꾸 나듯이 뮬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 루틴이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일 수 있는 그의 삶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토록 강한 민족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을 때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냐? 뮬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먹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기쁨의 주소지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는 여러분의 기쁨의 주소지가 이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기쁨의 주소지가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혹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설교하려고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면 저는 싹군입니다.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제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냇가에 갖다 옮겨 심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이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롯처럼 요단 들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힘, 여호수아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힘, 조지 뮬러처럼 하루의 루틴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그의 루틴으로 바꿀 수 있었던 힘, 그 모든 힘이 어디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언제 맺는데요? 언제 맺는데요? 사시사철 맺는데요? 아니면 시절을 조차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철을 따라 맺습니다. 여러분, 사계절 내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도 겨울이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계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묵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죠? 우리가 시냇가에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르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비록 열매는 없지만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번영신학에서 뭐라고 말하죠? 기복신학에서 뭐라고 말하죠? 믿으면 항상 형통한다. 믿으면 항상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까? 아니에요. 메마른 때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정말 지겹고 정말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기, 솔직히 교회 오기 싫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오늘 예배 딱 오는 게 천근만근이었어. 사실 나 다른 데 가고 싶어서.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들지 마세요. 들지 마세요. 제 마음 어려워질 것 같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심으셨어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정반대 사람이 누구예요? 바람에 나는 겨예요. 이들 누구예요? 악인들이에요. 너무나 선명하죠. 나무는 심겨져 있고 겨는요 떠돌아다녀요. 나무는 뿌리가 있지만 겨는 뿌리가 없어요. 나무는 폭풍에도 서 있지만 겨는 산들바람에도 흩어져요. 여기서 오직 두 번째가 등장하죠. 악인은 오직 겨일 뿐입니다. 존재 자체가 뭐죠? 겨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했던 행복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 생각해 보십시오. 기내식을 먹으면 행복하고 시나몬 롤 먹으면 행복하고 버킷리스트 하나하나씩 지어가면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 행복이 달콤합니다. 그러나 한 입 먹으면 사라집니다. 버킷리스트의 목록이 끝나면 행복도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겨의 행복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행복입니다. 유행에 따라 가치관이 바뀌고 여론에 따라 입장이 바뀌고 조건에 따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가벼워 보이죠. 아주 상큼해 보이고 부러워할 만하게 보이죠. 하지만 실은 뿌리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이미 우리를 빚어내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6절에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다고 합니다. 야, 인정하신다라는 말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예요. 이게 뭐죠? 안다라는 뜻이에요. 친밀하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대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에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신대요.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오늘 우리 노래했어요. 복되다. 부르는데 막 감동이 막 와요. 처음 부르는 노래지만 가사가 막 와서 폐부를 막 찌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해 죽을 뻔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직장에서, 그 학교에서, 그 가정이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입니다. 때로는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냇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삶이 팍팍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심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도망치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치열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에요. 조지 밀러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구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 입에 담아 보십시오. 말씀이 좀 어려우면 여러분의 버전으로 번역하셔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 짧은 한 줄로 여러분의 입에 한번 붙여보십시오. 출근하실 때 일터에서 잠자리에서 한 구절을 입에 계속 읊조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5분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심으신 그 시냇가에 우리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록 겨울이지만 그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철을 따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시편 기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복음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너 복 있는 사람아, 하나님이 너를 심으셨다. 너는 이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러니 모진 비바람이 너를 불어도 너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이야.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사세요.